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미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비밀인데, 말씀을 32절 한 절만 읽으면 됐었어요 원래. 근데 그 또 이제 서론 부분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부부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교회의 비밀. 지금 세상에 이제 팬데믹이 닥치면서 이제 근 3년을 이어오면서 교회 자체의 예배에 대해서 참 경홀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분 목사들마저도, 교육자들도 그저 좀 아프면, 성도들이 좀 아프면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감기만 들려도 기침하는 소리를 싫어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배에 오는 거 그냥 감기가 들어도, 저는 이제 예배의 철학이 그렇거든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는 것이 순교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올 힘만 있으면,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죽는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No matter what.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이라는 이 지금 그 시간이 오면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 교회라는 이 기관, 이것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만이라도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 보면,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 깊이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러 다니실 때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나 엄마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잠들었다,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잠들었으니까. 물론 하나님 뭐 죽음까지도 일으키신 분인데, 그러니까 깊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잠자는 거는 그날의 에너지를, 또 그 다음날의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은 일시적인 잠입니다. 한시적인 잠이죠. 그러나 깊이 잠든다는 것은 히브리 개념으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그래서 아담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잠들게 했다는 거죠. 거의 죽음이죠. 그 상태에서 갈비뼈를 취하십니다. 그때 뭐 하나님께서 뭐 마취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죽음 상태에 이끌어 놓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죠? 갈비뼈 하나를 조금만 부러져도 막 난리를 치고 걸음도 못 걷는데 그 하나를 부러뜨려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그런 대공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이제 그 말한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 각종 공중에 나는 새들을 이끌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는 걸 보니까 다 짝을 이루어 오거든요. 암수 짝을 이루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의 속성과 본질을 알기 때문에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름 안 짓잖아요.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짓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짓죠. 귀한 자손을 누가 아무한테나 이름을 맡깁니까? 왜냐면 내가 낳고, 그죠? 내가 기르고. 그러니까는 잘 알고 그 속성을,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이 보니까 나는 짝이 없는 거예요. 다 짝이 있는데. 동물도 짝이 있고, 공중에 나는 사도 짝이 있고, 그래서 이름까지 자기가 지어주고, 다 이렇게 하나씩 보내는데, 다 하고 나니까 자기만 짝이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강압적으로 내가 너에게 짝을 지어주겠다 하고 막 짝을 딱 지어서 옆에 딱 세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에스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꼭두각시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do this, do that 이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필요를 알고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싱글로 있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싱글로 사귀게 하시는 분 많아요. 신부님, 수녀님 많아요. 저도 한때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됩니다. 뜻으로 하지 않으면 참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랬죠.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good and bad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좋지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노가 붙으면 로라는 부정문이 붙으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 못한 것은 good and bad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시고 그것이 완성으로 되어가는 길목에서 미완성인 작품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로토브라는 말씀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아담을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표현으로 지금 된 것뿐입니다. 혼자 있으면 참 미완성이 많죠. 저도 결혼을 했지만 만약에 결혼 안 하고 만약에 수녀로 살았으면 아마 고고하고 아주 고상하게 또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치열한 인간의 삶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죠? 또 자식을 낳고 남편을 또 같이 하며 이 시간까지 온다는 건요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 부부로 산다는 것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갈고 닦으면서 이 시간까지 오고 또 죽음까지 이른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소련을 해체되고 나 1999년도에 소련에 이제 해체되고 나서 가보니까 키르기스탄을 가보니까 다 거기에 이제 소련 사람도 있고 키르기스탄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민족들이 다 같이 어우러 사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 가보니까 고려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전부 다 3번, 4번씩 가정을 다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한 번 이혼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뭐 그렇게 살아. 고려인만이 아니죠. 소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남자를 다 죽이는, 똑똑한 남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였어요. 이 독재 체제를 이루려니까.
그 공산당 그 위에 뭐 몇 프로만 똑똑하고 리더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똑똑할 때는 다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을 막 중시하고 이렇게 높여줬어요. 모든 사회 전반에 여성들이 다 이렇게 나가서 진출할 수 있도록 남자와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요 굉장히 세진 거예요. 스트롱해진 거예요. 남자들은 어떡하나? 똑똑한 남자들은 다 살기 위해서 다 집에서 콕 박혀가지고 사회 진출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해요? 날씨는 춥고 뭐 합니까? 소련의 유명한 술이 뭐예요? 보드카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뭐 할 거예요? 여자가 돈 벌어 오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다가 다 폐인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체제에서 남성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이프들이 집에 와서 일하고 왔더니 집에 와서 그냥 술만 마시고 그냥 곤드레 만드레 있는 남편을 보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남자를 구해봤더니 그 남자도 그래.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남자들이.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그냥 방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3번, 4번의 이혼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요, 부부싸움 하는 거를 누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여자들이 남자 따귀를 때리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부부의 목적이 아니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것은 그 옆구리의 갈비뼈가요. 이 히브리 개념으로는 그 뼈에서 피가 생성된다고 생각한대요. 히브리 개념으로 뼈에서. 그다음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피, 곧 생명이기 때문에 뼈가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28절 우리가 예배에서 보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취해서 생명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남편이 아내를 욕하고 아내가 남편을 또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거예요. 만약에 폭언을 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면 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에게 행하는 거라는 말이죠. 오늘. 왜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 처음 할 때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이 해도 그건 뭐예요? 지금 맞는 사람이 내 짝이고 그 짝이 다른 어떤 개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주체가 아니라 내 자신이란 말이네. 내 자신의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매로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와이프와 내 남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80억 인구 중에서 알맞는 짝인 거예요.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짝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울로 보면서 그 상대방의 그 티를 보고 내 들보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고 그 서로 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내와 남편들의 말씀이 그 위에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세워지냐? 부부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뭐 세미나도 다니시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겠지만 딱 하나 비결은 하나야 있어. 딱 있어요. 뭐예요? 성경 충만함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이뻐 보여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믿고 아내가 밉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경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바라보면 정답이 딱 생기는 겁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상대방이 미워지거든. 아, 나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때 남편이 좀 미웠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또 저 얼마나 또 미웠던 적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세월이 합쳐서 이제는 참 귀합니다. 귀해요. 생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저 사람은 와이프를 목사를 시켜놓고 가방 못지라는 말들을 들어가면서 남자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예? 남자로서. 그게 참 아직까지 유교가 아직도 판을 치는 이 한국적 개념으로 힘든 거거든요. 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노진한 장로의 상급은 노정의 목사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서로 간에 있어도 그런 세월들이 이제 막 쌓여져서 이제는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제가 TV를 보다가 인간극장이라는 TV가 있는데 거기 드라마가 아니라 뭐 어쨌든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노부부가 트럭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막 돌아다녀요. 이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말에는. 주중에는 이제 딸네 집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남편이 직업이 탄광촌에서, 광부였어요. 태백에. 근데 15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셀폰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한 5, 60년 전에. 탄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생사를 구별을 못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부인은 그냥 끊임없이 오늘도 남편이 살아오기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탄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막 동네 아줌마들이 막 우리 남편인가 해서 막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전화도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사고 났나 싶어서. 다 그냥 매일같이 그냥 뭐 며칠에 한 번씩 사고 났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줄기차게 동네 아낙네들이 다 모여서 우리 남편이 아니면 그때 또 한숨 쉬면서 감사하다고 생각. 그렇게 살았다는 거 15년을.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이번에 태백 탄광촌에 방문을 한 거예요. 탄광촌에 기념관이 있나 봐요. 거기 아낙네들이 도시락을 싸는 장면 뭐 이런 것들 탄광촌에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두 부부가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귀하거든요. 부부는. 갈수록. 아멘?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왜냐면 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자라다가 나한테 합쳐진 어떤 다른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띄워놓으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용하셨다고 나옵니다.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지금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통해서 깊은 잠,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그 깊은 잠, 죽음을 통해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취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실 때에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이방에까지 로마에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 안 죽었으면요 다리를 꺾었거든요. 왜냐면 그거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고 이제 다들 끝나는데 다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다리를 꺾으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목에 매달릴 때 이렇게 딱 압력이 가해지면 죽는 것처럼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 모든
상체에서 이제 고난받았던 그 모든 몸들이 쏟아지면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편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리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냐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해서 물과 피를 쏟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여러 가지 미닝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단성론자가 있었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함께 하신 예수님.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이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성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우신 그 육체로 오신 그 메시아를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과 피, 인간에게만 있는 그저 영적인 존재에는 속하지 않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아담이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그래서 한 몸이 됐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됨으로 이 교회의 구성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구성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구성의 출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때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죠, 집에서. 예배 못 드리나요? 하루 이틀이죠. 한 번, 두 번이죠. 여러분들 드려보세요. 얼마나 갈급한지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요. 왜? 이 불쏘시개는요, 불쏘시개들이 같이 합해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불쏘시개 하나로는 불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쏘시개들이 모여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불쏘시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도 교회의 출발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에 스민가 같더니 그 옷깃에 스며서 그 놀라운 그 기름, 향유의 냄새가 그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향내가 풍겨져서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복은 무엇인가?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야 이러한 복을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구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 분 한 분 나오고 이 교회가 문 닫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교회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안 나오게 그냥 그분들에게 맡겨요. 그분들의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구성원이 돼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교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셔서 세우신 그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의 머리라고 안 그러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어요. 에크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신약적 개념으로 교회라는 것은 구성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그 많은 이방 신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수덕수덕하고 누가 메시아냐 막 술렁이고 있을 때에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말한 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페트라거든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가 에크클레시아 여성 명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탄생하기 페트라인데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잘못 도용해서 잘못 번역해가지고 베드로로 번역한 거예요. 베드로스. 남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교황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한 거죠. 페트라,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바위에, 그죠? 그 반석 위에 여성 명사거든요. 말하자면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죠?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과 레벨이 달라요. 알아서들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남서부 교육자들 모일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의 기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다릅니다. 응답이 빠르거든요. 그걸 아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꼭.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최고로 여기고 그냥 달려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이 기도 시간이 이때 응답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너무 자기는 응답 바로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방에를. 고백하세요. 그렇게. 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묶으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눈물나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아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배 철학을. 걸을 수 없으면 할 수 없어도 휠체어를 타고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떤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분은 어디 멀리 타주를 출장 갔다가도 교회 예배, 자기네 본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그냥 다 제쳐놓고 또 온대잖아요. 그분 이희돈 장로님이 누구예요? 거기 무슨 세계은행 총재인가? 예.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세계은행 총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알고 그분은 아는 거죠. 교회에서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머리 되신 분 앞에서 지체로서 몸으로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에 충성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에 교회에 탄생했죠. 그리고 교회에 구성했죠.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인 거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아멘. 2계명으로 끝납니다. 근데 2계명 안에는요. 더 큰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10계명만 딱 지킨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그 10계명 안에 이 지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모든 계명 얼마나 많겠어요. 살아가면서 10계명만 있겠어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계명만 있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계명과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 지상 계명을 지키고 그 지상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우리 조카도 이제
피로도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했지만 그때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둘이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어머니 되는 분 잊어버리셨네.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결혼한 애들이 안 그래도 떨리고 맨날 저기 한데 그 무거운 제목을 줬으니 말이야. 그죠? 결혼 축하한다. 아유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무거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왜?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건 잠깐이고 이제는 책임과 의무로 사는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오래 가던가요? 예? 사랑이 평생 가나요? 사실 견디고 힘든 부분이 더 많죠. 책임 부분이 더 많죠.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죠. 그래야지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냥 뭐 화날 때마다 그냥 그냥 그만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죠? 책임과 본분을 생각할 때 그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시간까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둘이 만나서 한 몸 돼 사는 거 아기 낳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결혼은 사명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 가정을 향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분명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상 계명까지 지상 사명까지 가야 되는 그 사명 없이는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상 사명을 잃어버린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똑같이 먹고 자고 애기 낳고 다 합니다. 새끼 낳고. 어쩌면 사람들보다요 새끼를 더 사랑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막 자기가 힘들면 막 버리기도 하지만 동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그 가정의 구성원은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날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다 다르잖아요. 언제 산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내가 5분 후의 일을 내가 10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고 삽니다. 오늘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좀 더 있다. 뭐 하고 나서 그때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요것만 끝나고 나면 조금만 좀 마무리되면 그때서 나는 또 주님의 일을 하지. 선교 갈 때도 보면요. 못 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엄청 핑계 많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주님 오실 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소 팔고 소 팔러 가야 되고 막 결혼식 가야 되고 막 너무 바빠서 주님이 초청하신 잔치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장 우선순위 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면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고 그러다가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과 교회 구성원 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분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의 놀라운 확산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사명을 다 이루게 하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을 헌신케 함으로 이 가정 공동체가 발전되어서 나오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모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온전히 알려지고 행해지고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원하실 겁니다. 교회란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개념을 갖고 있었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주신 이 교회의 머리세요. 근데 우리가 모든 생활할 때 이 머리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합니까? 이 뇌에서 모든 지시가 다 내려야지 우리가 팔을 올려라, 내려라, 걸어라 다 뇌에서 지금 다 이렇게 지시하는 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는데 교회에 대한 충성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움직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다 해도. 가장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허리 상하여 흘린 물과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참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의 몸의 일부분임을 지체임을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성장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또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선교와 전도의 일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충성된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